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요거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다니엘서 9장 이게 지금 2절 말씀이에요. 2절과 3절인데 다니엘이 지금 책을 쭉 읽는데 그 책은 무슨 책이라? 에레미야 책이야. 에레미야 책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에레미야서라고 있죠? 그 에레미야서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에레미야 얼굴을 못 봤던 세대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에레미야를 못 본 세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책은 다니엘이 보는 거나 우리가 보는 거나 똑같아요. 그죠? 쭉 다니엘서를 읽다가 그냥 다니엘의 책이라 그랬는데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우리 성경에 있는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어. 그거지. 똑같은 거를. 근데 거기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느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무슨 연수를 깨달았대. 무슨 연수냐? 곧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망했다라는 거죠.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러면 예루살렘이 황무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멸망한 날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멸망의 기간이 몇 년 만에 끝난다고요? 70년 만에 끝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때 알았어.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때 알았어.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렇죠? 5절의 말씀 보면은 그죠?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6절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열왕들이 한 모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다니엘이가 지금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거기를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인 내가 왜 바벨론 나라에 이렇게 민족적으로 끌려와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가 나라가 망한 그 이유를 뭐라고 썼냐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에레미야서에 수없이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셔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다니엘이 9장에 와서야 에레미야서를 읽고 포로의 이유와 포로의 기간이 몇 년인 줄 알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니엘도 여기도 보면 이게 좀 말씀, 에레미야서는 말씀이죠. 네. 말씀 때문에 결국 포로로 된 이유, 그죠? 그리고 포로의 기간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우상숭배함으로 죄를 져서 이 땅으로 끌려왔으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회개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에레미야서에 포로 기간이 70년 동안 지속된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다니엘이 그걸 읽었어 지금. 그거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에레미야서를 가봐야겠죠. 에레미야서 29장 봅니다. 에레미야서 29장이면은 1097페이지입니다. 1097페이지.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96페이지. 에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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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건 다니엘이 한 말이에요? 아니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니엘이 한 말이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지금 요거를 읽었어요. 요거를. 그러면 에레미야서 1장에서 28장까지 쭉 오면서 전체의 내용은 대다수가 어떤 내용일까요?
전부 다 우상숭배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면은 이방 나라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간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숭배하면 결국 너희는 망한다. 그런 내용으로 경고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지금 이 다니엘서 9장에 와서 에레미야서의 그 책을 읽다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고 나서 회개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염없이 회개를 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는 또 무엇을 주었습니까?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가보죠.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죠. 다니엘서 9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1249페이지쯤 되면 되겠죠. 그죠? 자, 9장 전체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이렇게.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이라는 그런 말이 아까 있었죠. 그거를 기억하고 지금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까지는 감사기도 했는데 나를 갖다가 궁궐에서 살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고 세상의 왕 바로 그 다음 아래 수석 총리로 나를 신분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냥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봅시다. 19절까지 봅니다. 쫙 회개 기도하는데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20절은 제가 읽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21절 가브리엘 천사가 확 내려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움을 천군을 보냈습니다. 아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앞으로 이 세상 세 말에 되어질 일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도 지금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 붙잡고 붙잡은 대로 행동하고 기도하니까 지혜와 뭐예요? 총명을 줘요. 그러면 어차피 지혜와 총명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것도 있었다고요. 이때도 잘 되겠다고요. 이거는 다니엘과 메삭과 아벤누고 얘기죠, 그죠? 지혜와 지식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걸 주신 데다가 어때요? 금상첨화. 이 지혜와 이 총명은 이때 준 지혜와 지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더욱더 포개친 엄청난 지혜가 임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이미 예언까지도 미래의 예언까지도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 다니엘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형통하게 된 그 배경이 뭐냐? 세 가지 정도, 한 네 가지 정도를 갖다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말씀 붙잡을 때. 말씀 붙잡을 때.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거는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사다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알고 감사하며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한 것도 말씀 붙잡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여기 다니엘 두 번째. 세 번째는 요거죠. 세 번째는 그가 바로 이 바벨론 나라로 끌려오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서 도대체 얼마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겠죠. 그가 바로 에리에마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어느 날 읽을 때에 죄 때문에 이리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당신의 백성을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유형이 전부 다 말씀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고 은총을 주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자, 다니엘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리오 왕, 그때 뭐예요? 고레스 왕. 이때 형통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전에는 다리오 왕 앞에는 어때요? 벨사살 왕이 있었죠. 벨사살 왕. 벨사살 왕 앞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 왕, 두 왕, 세 왕, 네 왕이 지나가도록 왕은 바뀌고 왕은 죽어도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면 그 밑에 내각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나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국이 바뀌도록 이렇게. 그것은 왜 그래요? 다니엘 자신이 똑똑한 사람이다. 그거 이전에 그는 어때요? 말씀 붙잡고 나가는. 말씀 붙잡고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에다가 생명을 걸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말씀에 생명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 통치한 것은 하늘나라요,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알아봐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칠판을 쫙 볼 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그죠? 그러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본다, 말씀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제부터 진짜예요. 이제부터 한 15분. 이건 지웁니다,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붙잡고 살아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취사 선택에서 붙잡을 수 있는 말씀 선택의 인도함의 주역인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그 책을 몇 권 샀어요. 돌아가면서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먼저. 하지만 말씀을 붙잡아도 여기 보면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오스네 행동. 요거. 말씀 붙잡고.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지금 2번, 3번, 4번은 다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1번만 놔뒀어. 1번의 내용이 뭐냐?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건 뭐야? 이건 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이렇게 쓰면 이거는 돈이라는 의미인데 이거 어휘를 써야 이게 그거죠. 재물이에요, 재물. 무슨 내용이라고요? 재물론을 내가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몇 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죠? 5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화목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소제는 이거는 그냥 감사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속죄제는 뭐냐면 우리 죄를 씻는 걸 말하죠.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써도 별 무리가 없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속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갖다 그릇 범하거나 잘못 쓸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죄를 씻는 제사죠. 그러니까 속건제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짓는 죄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짓는 죄예요? 그죠? 왜? 일반 백성들은 뭐 성물이 뭔지도 모르잖아. 그죠? 성물을 만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 쓰거나 그릇 범할 때 짓는 죄니까 이거는 성도들의 죄다. 여러분 죄 짓잖아. 그죠? 속죄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 사함을 받는 거라면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계속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그렇죠? 그럴 때 씻어지는 죄 이거죠. 화목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켰는데 이제 죄가 씻어지고 깨끗이 없어졌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왕성하게 될 수 있는 거죠.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사로 드려졌다 그랬죠. 그러면 이 5대 제사가 다 드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5대 제사를 다 드려졌다라는 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사야서 53장. 몇 페이지인가요? 다니엘서 뒤로 가야죠. 창세기 쪽으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몇 페이지예요? 1033페이지네요. 그죠? 1033페이지에 보면 자, 5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뭐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다.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 지고 죽었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무리의 죄 하면 이게 속죄죄죠.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 53장 몇 절이에요? 이것이 6절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속죄죄에 대한 얘기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죄를 씻는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속건제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허물이죠. 그런 것도 씻는 죄가 있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 제사까지 드렸다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오냐면은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신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단 말이에요. 53장 10절.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이거는 속건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죠. 이거는 무리의 죄악이라 그랬으니까는 일반적인 죄죠. 이건 속죄죄와 연관된 거예요. 그죠? 그럼 화목제물로도 주님께서 드려진 적이 있는가? 자, 그 어디 나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신약성경입니다. 저기 요한계시록 쪽으로 가보면 요한일서 2장 388페이지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보면 2장 1절부터 오늘 저는 성경만 몇 구절만 이렇게 찾아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다니엘은 여러분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에레미야서 29장 읽을 때 누가 뭐 지도해주고 깨우쳐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혼자 있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할렐루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랴. 2절 다 같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화목제의 제물이다. 화목제물. 2장이죠. 이거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화목제물인데 우리의 죄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갔다 그랬죠. 아멘이십니까? 온 세상 죄래. 온 세상 죄를 지고 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지금 교회는 다 오고 있지 않지만은 교회 갑시다 그러면 당신이 나가! 교회는 뭐하러 가! 이러한 남편도 아내도 집안 사람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주님이 지고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제는 감사제죠. 소제는 뭐냐면은 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이거는 동물로 드리는 거죠. 소나 염소나 또는 양으로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건데, 불태우는 건데, 소제는 말 그대로 빵이나 떡이나 그런 밀가루로 가루나 그런 걸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쯤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이 떡을 먹으라 그랬죠. 생명의 떡이다. 이 떡. 떡으로 드리는 게 바로 감사예요. 소제 제물로도 누가 왔다? 예수님으로 왔다. 이게. 그러면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53장, 이사야서 53장 10절,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이 제사로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그럼 번제는 뭐냐? 이 모든 게 다 포함돼서 한꺼번에 드려지는 게 번제죠.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올려지는 그 제사를 단번에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자기 몸을 드려. 그 단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걸 요 화목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고 또 첫 번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 두 번째 십자가로 올라가고 그러지 않고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그럼 번제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1번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한 게 뭐예요? 여기까지 보지 마. 여기만 잘라 이렇게. 또 잘라갖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그런 표현이 뭐예요?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말씀도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재물. 재물이죠. 여기 안 써놨네.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먹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재물이니까. 그러면 이 재물은, 이것도 제사에는 다 재물이 들어가죠? 이 재물은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이건 먹어야 돼?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먹어야 돼. 요거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진부하게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런 얘기할 시간도 없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고 저거 녹화를 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에 올린다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보세요. 주양교회 목회자 세미나 하면 딱 나옵니다. 아니면 제 이름만 딱 치세요. 황님. 딱 동영상 하는 거. 앞으로 목회자 세미나 하는 동영상 다 올라갈 거고요. 주일날 예배 때도 지금 녹화 중이야. 이것도 유튜브로 다 올라갈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말을 갖다 했던 말 갖다가 또 찍어서 또 한번 언급하고 또 간을 보고 맛을 본다고. 왜요? 말씀 때문에 이들이 지금 잘 대해주고 있죠. 네 가지의 일을 봤는데 비록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고 포로되는 환경에서도 형통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뭐냐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아까 제가 그랬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사를 먹어요? 아니면 제사 때 드려진 제물을 먹어요? 먹는다는 것은 제물을 먹는 거지 제사를 어떻게 먹어? 제사라는 단어는 먹을 수 있는 개념의 단어가 아니잖아. 그런데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상한 데 들렀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안 먹는다고 난리를 쳤지요. 하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이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먹으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먹어야 된다고 레위서는 강하게 얘기했어요. 레위서 말씀 보자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몇 장입니까? 한 3장쯤 가보세요. 3장에 보면요. 자, 6절부터 봐야 되죠. 죄송합니다. 6절부터 봐야 돼요. 먹으라라고 하는 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게 포커스를 맞춰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죠? 성경에는 워낙 많은 표현과 많은 말이 있으니까 이따가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데. 자, 6장 8절에 보면 번제죠. 레위기서 6장 8절. 번제로 드리는 규례는 보면은 거기는 먹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죠? 그냥 석쇠 위에 올려놓고 고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죠? 먹으라는 말은 없죠? 자, 18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그랬죠? 여기도 먹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이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자, 보세요. 번제 요거야, 요거야. 요거 먹어라 안 먹어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몇 절이에요? 18장 18절. 16절부터 나오지. 16절부터 18절. 레위기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번제의 제물은 먹어라. 먹어라. 그렇죠? 그랬어요. 그다음에 24절부터는 속죄제에 대한 얘기죠. 네. 속죄제는 무슨 제사라고요? 우리가 그 죄를 졌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죄를 씻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뭘 잡아요? 뭘 잡죠? 속죄제 시생을 잡는데 26절 보면 죄를 위하여 그랬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랬죠. 먹으라는 거죠. 또 29절에 보면은 고기를 지극히 거룩하니까 제사장의 남자마다 다 먹어야 되죠. 다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피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자, 속죄제를 보니까 속죄제는 얘네. 속죄제는 이게 레위기 6장 몇 절이냐 보면은 26절과 29절. 26절과 29절에 보면 제사장이 먹고 제사장의 남자마다 다 먹으래. 남자마다. 자, 7판을 보세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고 제사장 한 사람만 먹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은 다 먹으라 그랬으니까 고기가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 여러분들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태워버리는 게 번제로 태워버리는 양이 많을까? 제사장이 먹는 양이 많을까? 그냥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고기를 다 태워버린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보통 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간과 기름과 껍풀과 그것만 걷어내갖고 그걸 단위에 태운다고. 그리고 대다수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다 먹어. 지금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먹는다는 게. 이것도 보면 고기가 많이 필요해. 먹어야 돼. 자, 속건제에 대한 얘기죠. 7장입니다. 7장 보면은 속건제에 드리는 규례가 나와 있다 그랬죠. 1절, 2절에 보면 잡아라 이렇게 말하지. 근데 뭘 드려요 하나님께? 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을 드리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다 뭐예요? 단위 위에 불사들에 그런 거 기름 콩팥 그런 것만 단위로 불태워버리고 고기는 어떻게 해요? 6절과 7절 보면 다 같이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은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육이라는 것은 고기를 말하는 거죠.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죠? 8절에 보면 가죽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또 10절 말씀 보면은 9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소제물이나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도 제사장에게 돌아간다는 건 먹으라는 거죠. 10절 말씀 보면은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히 분배해라. 이야, 이거. 그러면 이거는 이 속건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레위기서 7장 이게 몇 절부터입니까? 7절부터 10절까지야. 10절까지 보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히 분배해라. 모든 아론의 자손이면은 제사장들이죠. 균등히 분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런 양보다는 제육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제사장들이 다 먹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제물.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2시 이제 7분인데. 됐어. 그럼 먹어라. 이거는 아론의 자손마다 균등히 하라는 게. 그럼 화목제를 또 보자고. 화목제.
화목제의 제물은 어때요? 그 뒤에 나오겠죠? 화목제는 몇 절입니까? 28절부터요. 7장 28절, 그죠? 7장 28절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와라. 그죠? 30절에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해. 뭘 불사를 하고요?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를 해. 이렇게. 그 다음에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가슴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살을 말하는 거죠. 그죠? 살. 가슴은 돌릴 것이고 그 다음에 32절도 보면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 고기가 가장 많은데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거제로 삼을지니 33절에 보면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대. 뒷다리 고기. 화목제. 이거는 레위기 7장이지. 레위기 7장 거의 뭐 28절부터 36절까지. 28절부터 36절까지. 이거는 뭐냐면 아론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대대로 주라라는 거예요. 이게 고기, 뒷다리, 제유. 그러면 지금 이 제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먹는다 이거예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제사장이 먹어야 되고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아론의 자손들. 아론은 제사장이고 자손이면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나오는 또 제사장들이겠죠. 근데 이거를 영원한 분깃으로 받으라 그러니까는 결국 아론의 그 제사장 계보는 역사적으로 육적인 계보는 끊어졌죠. 하지만 영적인 계보는 이어지고 있죠. 너희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그럼 우리도 이걸 먹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한테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적용시켰다면 제사장은 구약적인 단어인데 제사장과 연관된 주변의 표현들도 다 아직도 우리와 연관된 표현으로서 성경에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구약이야. 지금은 신약이야. 이러는데 지금 신약 때 우리를 제사장이래. 그럼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것처럼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거를 다 이룬 분이 누구라? 예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 레위기서 6장에서 8장까지 그 배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제물되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제물이죠. 우리가 지금